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리고요. 소리와 향기 교회를 두 음절로 하면은 은행입니다. 은행.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가치에 맞게끔 살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죠? 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내용이죠.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광야에서 40년간 생활을 하다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그때 이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모세가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모세는 모세의 지팡이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아요. 장로 되기 전이나 또 시무집사나 권사 되기 전이나 우리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이후나 나는 나예요. 나는 나. 나는 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40년 동안 짐승 똥 냄새가 나고 손에 땀 냄새가 찌들은 그 못난 지팡이가 오늘은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해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난데 이름이 달라지고 정체성이 달라지고 남들이 판단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요, 언제 가장 행복감을 느끼냐면은 속에 있는 나와 밖에 있는 나가 일치될 때입니다. 좀 죄송해요. 이 헤겔은, 철학자 헤겔은 이걸 인정투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는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인데 남이 볼 때 아니야, 그건 양똥 묻은 지팡이야 한다면 나는 행복감이 없고요. 나는 정체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또 상대방은 당신은 하나님의 지팡이야. 그런데 나 지금 40년 동안 살인자 누명 쓰고 이 미디안 광야에서 남의 집에 미디안 우리 장인 집에서 내가 지금 앉아 더부살이 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나와 속에 있는 내가 일치하지 않을 때 내 정체성은 혼란이 오고 행복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나와 밖에서 인정하는 나가 하나가 될 때 가장 행복하고 나를 찾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팡이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여러분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는 하나님의 천국의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모세야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불러서 데리고 나오라 그런 거예요. 그럼 모세의 주어진 사명은, 즉 하나님의 언약은 애굽에 가서 백성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걸 믿지를 못했습니다. 믿지를 못하고 자기 아내와 자식을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애굽 가서 살러 가는 거죠. 하나님은 데리고 나와야 될 자리를 자기는 지금 자기 가족대로 사르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왜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잊어버릴 수밖에 없을까? 모세는 자기 생각이 너무 꽉 차 있었죠.
바로에게 가서 내가 어떻게 백성을 데려 나올까? 나를 어떻게 인정해 줄까? 나 같은 사람 말을 누가 믿어줄까? 이 온통 자기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판단에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 요즘 우상 숭배하는 교인들이 교회에 많아졌다 그래요. 절에 가거나 점치러 가는 이런 우상 숭배가 아니고 그 우상이 자기가 된 거예요. 자기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교회 안에 헌금은 이만큼만 할 거야. 나는 교회 안에 봉사는 요만큼까지만 할 거야. 나는 교회 안에 이상은 들어가지 않을 거야. 정해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만 지키는 거예요. 은행 교회는 그렇지 않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우상이 돼버린 거죠. 근데 자기가 우상인지 자기가 몰라요. 그러니까 이처럼 모세도 자기 생각에 매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잃어버리고 자기 아내와 자식을 다 데려가죠.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밤사이에 죽을 뻔했죠. 그래서 아들을 할례를 하고 그 앞에 표피를 던지며 당신은 나의 피의 남편이다 하고는 되돌아가게 되죠. 이제 결국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자기 아내를 맞이하고 이제 가나안 길을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큰 교회냐 적은 교회냐, 사람이 어떻느냐 이거 보지 않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믿음이, 언약의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이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 지팡이로 변해요. 모세는요,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흔히 볼 수 있는 환경이에요. 시내산에 가면은요, 온통 돌산이에요. 그래서 한여름에는 지금도 뭐 2월달, 제가 이번 2월달에 이제 들어가는데 2월달 겨울에 가도요, 한낮에는 거기가 섭씨 40도가 넘어요. 온통 바위입니다. 그런데 한여름에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 발화가 일어납니다. 뜰기나무가 표피가 바짝 말라가지고 자연 발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거든요. 근데 다만 이 뜰기나무가 굉장히 억세요. 그리고 그 속에 표피는 다 말랐지만 속은 물기가 있어요. 그래서 타면 다닥다닥다닥다닥 소리를 내고 연기가 나죠. 근데 연기도 나지 않고 따닥거리지도 않고 줄기가 타지도 않고 불꽃은 있고, 그러니까 가다가 이상해서 와서 보니까 그가 하나님 자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신발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는다는 뜻은 당신은 나의 주인이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거죠. 알파요 오메가라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 거 잘 알죠? 반면에 우리에게도 알파의 오메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 알파, 시작은 하나님의 부름에서 시작되고요, 오메가는 하나님의 사명의 마침으로서 결산할 때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을 때가 알파고요, 주 안에서 열심히 순종하고 봉사하고 마침이 오메가예요. 오늘 직분 받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그 직분에 오늘이 알파가 되는 것이고, 그 직분에 걸맞게 삶을 살아가서 마치는 그 순간이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건데,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는 순종을 했는데 이제 가서 애굽으로 가라 그러니까 온갖 변명을 다 대는 거죠.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합니다. 누가 내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이 말은요, 어떤 분들은 모세가 더듬거린다, 말을 더듬거린다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는 이제 하나의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모세가 거기서 왕자였는데 왕자는 왕을 전제로 하고 왕자가 되죠. 왕은요, 애굽의 왕은 그 당시에 아주 뛰어나야 합니다. 건축가가 건축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전쟁에 능해야 되고 지리에 능해야 되고 언변에 뛰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어서 어떤 송사가 일어날 때 판단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다방면에 남보다는 탁월해야 되는데 말이 더듬거려서 왕이 되겠습니까? 그 뜻이 아니라 내가 살인죄를 지고 도망 나왔는데 누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곳에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데 안 가봤잖아요. 그렇죠? 애굽에 안 가봤잖아요. 가보지 않고 앉아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그냥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는요, 순종 외에는 없어요. 이 순종이라는 거는요,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나 지식이나 경험에 의해서 훼손되면 안 돼요. 우리 속에는 이 순종은 이름 그대로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나 나의 지식이나 경험 때문에 이 순종하고자 하는 일들이 훼손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순종, 환경이 어려우느냐, 힘드느냐, 이런 거는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나는 가는 거예요. 갔을 때 모든 사람이 볼 때 불가능한데 가능케 되고, 도무지 결과가 없을 것 같은데 결과가 있고, 안 오겠지 했는데 순종해서 나타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할 때는 인내가 꼭 따라요. 인내란 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인내라는 말은요,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은요, 제가 좀 설명을 잘해요. 주책 맞게 또 자랑도 잘하고요. 근데 제가 설명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주택가예요. 왜 주택가냐? 주님이 책임질 과. 지구상에서 나만큼 설명 잘해도 못 알아들으면 주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인내란 말이 뭐냐면요, 이제 군인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 이제 딱 나서는데 눈보라가 몰아치는 거예요. 이 눈보라가 몰아치니까 눈보라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자. 이게 인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인내가 아니고요. 눈보라를 딱 막아내며 이겨내며 그것을 인내해서 가고자 하는 방향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인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기계적이고 수동적으로 그냥 참고 기다리면 인내로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과정에 오는 여러 가지 저항을 이겨내는 적극적이고 호전적이고 능동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인내를 동반한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능력을 믿어야 돼요. 모세는요, 그 지팡이가 참 친숙해요. 그 지팡이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은요, 양떼나 염소떼를 딱 보는 순간 지팡이는 어느 때 써야 된다는 걸 너무도 잘 알아요. 그리고 그 지팡이도요, 어디 잡으면은 가장 자기 손에 익다 그러죠. 익는 줄도 알아요. 그래서 모세는 그 지팡이에서 아주 탁월하도록 40년간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지요. 근데 그것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상상이 안 가지요.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보편성을 초월하고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믿음이 비이성적이거나 비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초지식적이고 초이성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초라는 말은, 초월한다는 초를 쓰는 거예요. 우월할 초자를 쓰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는 거죠. 내 경험을 가지면은, 경험이 있으면은 그거는 지식에 근본한 지혜죠.
그거는 안 가르쳐줘도 잘 할 수 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고자 그 40년 동안 친숙했던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은행 일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주를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와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향기가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는 것은 내 삶에 있는 거지.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또다시 미디안 광야로 가면은 모세의 지팡이가 되고요. 모세의 지팡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애굽으로 가서 사용하면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지금도 그래 하셨겠지만 앞으로도 이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삼으시고 주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